모순되는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모순되는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유래된 이 중국에 고사가 있습니다.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면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다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본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모순이라는 이러한 이 중국의 이 고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모순되는 그러한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서 이 5번째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이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한 때이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때이고, 네 번째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창세기 18장에 소돔을 멸하려고 한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5째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인데, 이 마지막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의 문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하는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이 방법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소유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약속들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지만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이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순적인 그러한 이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그러한 일이 닥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순적인 그러한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순되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통과하였다라고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이 죽더라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이 가나안 땅에 이 소유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반드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이 죽더라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은 이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번제로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두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아이와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즉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면서 다시 우리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모순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짧은 시간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여러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 여정의 초반에 보시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이 자신의 아내인 이 사라에게 아내를 하지 말고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도록 이게 그것도 공식적으로 2번이나 이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졸장부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에 가뭄이 있음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마 사라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취할 것을 이렇게 두려워해서 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도록 말하도록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20장에 보시면 이 그랄랑 이 아비멜렉 앞에서도 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졸짱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게 거짓말을 하도록 이렇게 무려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2번씩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공식적이고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2번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비공식적으로도 가는 곳마다 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처럼 여러 시험 가운데서 이 졸장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것에 이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켰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 크고 작은 이러한 시험,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자괴감에 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을 때는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는 방법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런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자신을 믿는 사람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크고 작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모순적인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국은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이 사흘길 동안 이 아브라함은 수많은 이런 이 심령의 이 죽음의 고통을 아마 맛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도착한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이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가는 동안 수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내가 혹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수많은 그 의심 가운데서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아마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리는 믿음과 이 자식의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내가 이 100세 낳은 이삭을 통한 이 행복한 삶, 그 자녀를 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즉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더라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아니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그 이삭을 성장하는 그 모습을 기쁨으로 가지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즉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순되는 이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이 다섯째 만남, 이 마지막 만남의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이 복된 그러한 이 호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을 이렇게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고 작은 시험을 주시고 모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빠뜨리는 그 이유는 그 모순되는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런 모순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잔을 옮기시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최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주님의 그 순종의 그런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순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런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런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모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모순되는 그런 시험들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